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 보인 재앙의 바위의 손을 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구속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날에 애굽에서 나온 자가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이방의 객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발을 딛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의 이방 생활을 마치고 언약된 가나안 땅을 향한 거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령에 따른 순종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행해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순종하게 되었나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란 언약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이방인은 유월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환례를 받게 한 후에 유월절 고기를 먹는데 참여시킬 수 있다는 명령에 따라 고기를 먹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나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은 유월절 고기를 먹는데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떠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들과 함께 지켜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기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월절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고기를 그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규례는 어떤 효력이 나타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토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토인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이방인이 이 할례를 통하여 본토인과 동일한 위치, 그 자격을 그들이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전적으로 그들의 그 모든 것만 그들이 갖는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의 명령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은 모든 이방인이 할례를 통해 의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례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면 이런 역사가 그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 순종한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른 순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모든 규례를 자신들의 집에서 이달 열흘에 흠 없고 1년 된 수건 중 양이나 염소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이달 열 나흘 날까지 잘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게 됩니다. 잡아서 그 집에서 다 같이 이 유월절 절기를 먹는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여기에 넣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명령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순종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그 바라고 원했던 그날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규례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실 때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순종, 하나님으로 하여금 큰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큰 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구석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유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는 큰 일을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규례 명령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큰 일이 된 것입니다.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큰 일, 그대로 순종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에 따른 순종으로 어린 양을 잡아 자신들의 집에서 잡고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함께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는 건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이 계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이 규례의 명령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은 큰 역사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섭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섭리였습니다. 이 큰 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이거를 변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에 따른 대속으로 일어날 큰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 무엇을 했나요? 말씀,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를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움직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두 사람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며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기를 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에 답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어부는 뭘 잡아야지? 고기를 잡아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에 답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이 사람들이 따랐나요? 예수님의 이 말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의 어부가 아니고 영을 구원하는 어부를 내가 네게 하게끔 하겠으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상 것보다 주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자신의 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빚고 있는 야고보 요한을 또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또 부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두 사람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에 따른 계속사역을 위한 길에서 바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몇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나요? 12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속 사역을 말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항변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항변한 그 베드로는 크게 꾸짖음을 꾸중을 말할 때 제자들은 뭘 했나요? 알아봤겠죠? 바로 그 꾸중을 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도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른 심정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대속은 없었어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걸 말렸는데 얼마나 좋아요. 꾸준하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하게 꾸짖었어요. 어떤 말을 베드로는 들었나요?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해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 세상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꿀밤을 들어가요. 결국 예수님은 순종에 따른 대속의 길을 걷기 위한 어떤 길을 바로 이 가진 수모와 이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은 대속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로
예수님은 나가서 누구에게?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충성, 그 충정, 그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되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주변에 많은 조롱하고 조서를 받으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따른 대속의 큰 일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명령에 따른 믿음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에 복종하여 명에 순종하고 그 믿고 따르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큰 일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은 생활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순종의 큰 일로 일구어 낸 것입니다. 그 학대와 핍박의 속에서 대우와 손대를 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곤욕과 고초를 치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순종에 따라 대속의 큰 일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과 시인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대속의 큰 일이 인류로 무엇을 그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나요? 바로 구원이라는 구원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명한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누가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기억하라. 내 언약을 너희가 알리라. 기억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걸로 알게 되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게 하나님이 말한 것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능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에 따른 믿음을 갖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했기에 일어난 큰 일이 그렇습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이 모든 것을 결국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에 이루게 된 것도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도 명령에 따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앞으로 후손들도 명령에 따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고기를 먹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그들에게도 유월절 고기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에 따른 단서가 있었고 그것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고 그냥 행하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믿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고 합니다. 믿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따른 순종은 지금의 우리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바로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우리를 지켜갈 수가 없어요. 혹시 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따른 행위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다.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의 전체를 아니야. 한 구절만 알아서는 다시 말해요. 이방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그 할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잊지 말아요. 이 말을 깨닫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줄지도 않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에만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주변을 또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믿음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 사이에 지킨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지금은 할례 대신에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후손이 언약관계가 이루어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둘째로 규례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집을 벗어나지 말고 절기를 지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규례의 범주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명령을 준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대로 전하고 온전히 준행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순종하는 준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듣고 따르는 믿음이 이어가야 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법의 범주에서 지내는 명에 따른 준행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로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지고 큰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로 소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에서 풀어나고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모세와 아론은 몰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안때는 하나님의 명예에 따른 믿음의 순종으로 일어난 애굽에서 나옴으로 그때에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따른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우리의 생각 범주에서 하는 일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바로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죠. 베드로가 그래서 꾸지람을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면 문제가 보여요. 왜 그런가요? 잠언 기자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할까? 그러면 답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로 만들어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내가 따른다고 해서 쫓아간다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에 따른 믿음의 큰 일로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는 복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